함께 성경 말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 한 주간은 올해의 표 순례자는 복을 심는 사람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별한 시간 뭐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래서 내 인생 속에 주님이 뛰어들어오셨다. 카이로스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 두 번째 날에는 이제 대추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많은 복들을 받았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두 번째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세 번째 날에는 고난도 복이더라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도 감당할 만한 고난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해지고 또 하나님을 믿는 신앙,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가 눈으로 봅니다.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도 배웠고 내가 이제 주의 말씀을 배웁니다. 이제 이 말씀을 셋째 날 나누었습니다. 넷째 날에는 복음을 심어야 한다. 복을 심어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는 일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복을 심는 자가 되자. 근데 복을 심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고요. 그것도 고난입니다. 환영받지 못하고 오해받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 속에 참 복이더라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제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첫 번째 있었던 일인데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 가지가 이해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평소에 하시지 않던 그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그리고 그 나무가 말라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요. 그리고 때도 무화과를 맺을 때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성금요일을 맞이합니다. 이제 성금요일은 이제 우리가 일정을 한번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일정을 따져본다면 목요일 저녁, 어제 저녁에는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죠.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는데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주시면서 이게 내 살이다, 내 피다, 그것을 내주셨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들도 또 서로의 발을 씻겨 주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지요. 그리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제 밤에 가십니다. 이제 밤 이제 식사하고 어두워진 그런 시간 겟세마네 동산. 그 이제 그때까지는 아직 목요일 밤이죠. 근데 이제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입맞춤을 배반의 사이드로 해서 예수님을 그 제사장 무리에게 넘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잡혀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갑니다. 근데 이제 원래 이런 일들은 그러니까 어떤 재판이라든가 특별히 이제 대제사장 집에서는
사내들인 공예가 열리게 되는데 이건 미리 낮에 열리는 일들이고 근데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이미 그 사람들은 다 와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사실 불법이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밤에도 이제 빌라도에게 갔다가 또 헤롯에게 갔다가 또 다시 빌라도에게 왔다가 밤새도록 이제 예수님을 끌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떠넘기다가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이 이제 당시 로마의 식민지인데 로마의 식민지라는 것은 이제 로마가 통치하는데 로마가 그 각 나라 각 민족들에게 자치권들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면서도 유대의 그런 것들을 유지하고 있었지요. 예, 근데 그들에게 하나 없는 것은 사람을 죽일 그런 능이 없는 거예요. 권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고발을 하죠. 이 사람이 다른 나라 이야기를 한다. 이런 이야기에서 이제 이게 이제 뭐 혁명 내지는 반역을 꾀한다. 결국 이제 빌라도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자기가 압박을 받으니까.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줍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 새벽에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그리고 나서 바로 사형을 집행하는 법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이 유대인들이 또 이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6월절이 되기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시니까 이제 이 금요일 이제 십자가 위에 돌아가시고 이제 토요일 안식은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유대 시간이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기 전에 장사를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서 오늘을 성금요일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성금요일이다. 내지는 영어로는 굿 프라이데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제 이런 일정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이제 하나 이제 궁금한 것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기 쉬울까? 또 가기가 어려울까?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 간다는 일들이 쉬운 듯도 하고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 참 어렵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할 때 뭔가를 내가 한 게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믿음으로 간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지요. 그러나 이제 오늘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다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것도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받고 죽으신다는 것도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도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다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에겐 아직 심판이 남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심판이 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마지막 때 있을 세 가지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지요. 첫 번째는 열처녀의 비유였습니다.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립니다. 다 등불을 준비했고 기름을 준비했어요. 다 충분하다고 생각했지요. 근데 문제는 신랑이 생각한 것보다 더디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된 것 같고 신랑이 오실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시간이 막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믿음이 바닥이 나는 거죠. 기름이 바닥이 나듯이 이제 믿음이 바닥이 난다. 그래서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마지막 때까지 신랑이 오실 때까지의 그런 충분한 기름을 가지고 기다리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 바닥나더라. 그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가졌던 믿음들도 바닥이 나고 그냥 사람들이 온갖 불법들을 행하게 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각 사람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 주셨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지혜로웠던 사람, 또 칭찬받은 사람들은 5달란트를 남겼고 또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다음 이제 어리석은 사람은 1달란트를 그대로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지요. 거기서 이제 말씀하는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주었던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선용을 했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지요. 1달란트 가졌던 사람은 첫 번째 문제가 주인을 어렵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다른 2사람은 주인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5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그 주인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5달란트를 가지고 애쓰다가 실수하더라도 우리 주인은 나를 아실 거야. 이제 그런 믿음과 배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장사할 수 있었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가졌던 믿음대로 5달란트, 2달란트를 더 남길 수 있었다. 근데 이제 1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주인을 첫째 생각할 때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엄격하고 굳고, 그래서 내가 실수하면 혼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그들 그대로 묻어두었다가 이게 당신이 주신 거 그대로 내가 손때 하나 묻히지 않고 그대로 가져왔다. 근데 들은 얘기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란 이야기를 듣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을 셈하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다라는 이야기지요. 또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양과 염소로 나누더라라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너는 먹을 걸 주었구나 뭐 이러면서 소자에게 행한 것이고 내게 행한 것이다. 이 염소 무리를 향하여서도 너희는 내가 줄 때도 주지 않았고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입을 것도 찾아보지도 않았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영벌에 들어간다. 이제 그 세 가지 이야기는 다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동산에, 이제 다른 이름으로는 땅끝에서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참 이 찬양을 듣다 보면 이제 그 주님의 오심에 대한 소망, 그리고 주님을 이제 이 여정, 순례의 여정 끝에서, 땅 끝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날 텐데, 그때 나는 주님께 드릴 열매를 가득 안고 주님을 만나겠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는 것은 그건 주님은 열매를 찾으신다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는 주님께 드릴 열매들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드리고 싶은 꼭 하나의 이야기는 열매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열매를 기대하신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내 노력으로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라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야기는 입은 무성했습니다. 입은 무성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들은 때로 화려합니다. 뭔가가 있는 것처럼 화려한 그런 것들로 우리가 치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입만 무성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열매가 있느냐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요란하지만 열매 없는 이들도
있더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언제 그게 구분이 되느냐. 이제 서울에서 강화를 가다 보면 이제 김포를 지날 쯤에 유난히 감나무가 많아요. 잘 안 보이는데 가을날 낙엽이 뚝 떨어지고 나면 감들은 그대로 나무 이파리는 다 떨어졌는데 감들만 이제 다 주렁주렁 열려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참 장관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다 똑같아 보였어요. 그러나 어떤 이는 많은 열매를 이제 그것이 다 거쳐지고 나니까 가리고 있던 그것들이 걷어지고 나니까 그 안에 어떤 이는 열매가 많고 어떤 이는 요란만 했지 남아있는 열매가 없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시는데 그럼 우리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네.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열매는 회개의 열매입니다. 회개의 열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도끼가 이미 뿌리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찍어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회개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회개는요, 잘 몰라요, 우리는. 잘 몰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제 밝은 빛에서 흠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들의 그런 허물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아, 이게 죄였구나. 뭐 남들도 더한 죄들을 짓고 사니까 뭐 이 정도는 죄도 아니지.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때에 하나하나가 생각나게 하더라.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본질이 사랑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땅을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성경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그래서 제가 또 이제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사랑 성경을 정말 이렇게 빨래자들이 꽉 짜면은 첫 번째 나오는 건 사랑이에요. 두 번째 나오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순종. 성경은 순종의 이야기입니다. 순종한 사람과 불순종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종의 열매가 우리에게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엄청난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순종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우리가 순종하면 비로소 이해가 된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순종의 열매다.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이제 성령의 열매도 있죠. 우리 안에가 성령이 거하시면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우리 안에 이제 맺혀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열매들을 맺어야 할 것이다. 또 하나 더 이야기한다면 전도의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날마다 붙어 있는 삶을 산다면 예수님과 연결된 삶을 산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니까 주님과 연결된 삶이 뭐겠습니까? 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죠. 말씀에 젖어 있는 삶입니다. 내가 무엇을 많이 듣느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세상엔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죠. 그러나 내가 무엇을 들으냐, 무엇을 선택할 거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들을수록 유익한 게 뭐냐? 내가 말씀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시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가운데 계시더라. 저는 찬양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기도도 중요하다고.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또 한마디로 말씀과 찬양과 기도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시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모시는 일이 바로 이 말씀과 찬양과 기도고 예배가 우리가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길 때 하나님을 내 삶의 한복판에 모시더라. 그러면 우리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어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쉬운 일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맨 처음에 AI한테 물어봤어. 어,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쉬울까? 그 고통은 없을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맨 처음에 대답은 뭐 문제가 고통이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만 생각해도요. 열매를 맺는 과정이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식물과 동물이 있다면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생명을 잉태하고 해산한다라는 과정이 쉬운 과정은 아니에요. 쉬운 과정은 아니다. 여자분들이 이제 아기가 생겨 갖고 입덧을 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입덧이라는 게 생기죠. 아기를 가지면 입덧이라는 게 생겨요. 그 입덧이 왜 생기는 줄 아세요? 입덧이 생기면 좋아하던 것도 못 먹어요. 좋아하던 거. 그렇게 좋아했던 음식도 먹지를 못하더라고요. 입덧이 생기면서. 왜 그러냐? 아기를 갖는 그 순간부터 몸의 모든 구조가 아기를 위한 환경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하던 행동도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몸의 구조가 그 생명을 향해서. 그래서 그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제 아기를 가진 그런 임신부 같은 경우는 이제 먹는 것도 절제해야 됩니다. 태교라는 거 하잖아요. 생각하는 것도 좋은 거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행동도 뭐 여러 가지를 다 조심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의 생명을 이제 탄생을 시키는 거죠. 하나의 생명을 낳게 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컴퓨터한테 또 이제 AI한테 물어봤지요. 그래 사람은 이렇게 생명 하나 낳기 위해서 이런 수고와 애쓰는데 나무는 안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거기 그때는 그 AI가 대답을 하더라고요. 나무도 달라진대요. 열매가 생기기 시작한 다음부터 이 나무도 그 영양분들을 열매로 보내기 위해서 그 모든 나무 자체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나무도 나름대로 그걸 통증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나무도 그런 시련들을 겪으면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한 영혼을 품는다는 것, 한 영혼을 우리가 열매 맺는다라는 것은 거저되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게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 그 쉽지 않은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결코 그 길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뭐 어떤 값을 치를 필요가 없는 분이 하나님은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잘못해서 용서할 때에 내가 그 아이한테 용서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냥 그래 이번엔 용서해 줄게 그러면서 묻지도 않고 그 죄를 용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지금부터 내 뜻대로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용서해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야만 했을까라는 것은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첫째는 죄의 참혹성입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너무나도 끔찍했다라는 것들을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전에도 그런 얘기 드렸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아직도 몰라요. 느낌이 없는 거예요. 느낌이 없어요. 우리가 뭐 십자가를 보면은 그냥 뭐 십자가 목걸이가 많고 심지어는 십자가 귀걸이 하고 다니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달랑달랑 반짝반짝 흔들리는 게 십자가가 아니라 그 제가 한 기도원에 올라갔을 때 거기 십자가 사람이 달릴 만한 십자가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딱 만지는 순간에 첫 번째 느끼는 것은 굉장히 거칠은 걸 느꼈고 또 두 번째는 무거운 거예요. 어깨에 한번 짊어지고 그 운동장을 한 바퀴 이렇게 돌아보라고 하는데 그 무게가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렇죠. 한 사람이 매달릴 만한 십자가라면
가벼운 십자가는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서 한 바퀴 돈다는 것들. 근데 그것만 생각해도 뭐 그다음엔 십자가에 못도 박혔지요. 그 십자가에서 당하는 모독과 치욕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죄가 얼마나 이렇게 무거우며 이런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아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알게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대가를 기꺼이 치러 주셨다라는 거지요. 그게 엄청난 대가지요. 정말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에게도 그렇죠. 우리의 자녀는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의 자녀를 내주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의 죄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미안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주셨다라는 이야기지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그러니까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들을 우리는 또 기억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이가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걸 볼 때에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를, 그 아픔을 감내하면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에 내주셨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주님께 드릴 열매, 마지막 이 순례의 여정 끝에서 주님을 만날 때, 물론 우리가 빈손으로 가도 주님은 맞이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지요. 우리가 이 열매를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야. 우리를 사랑하시지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만날 때 어떤 사람들은 빈손으로 가기도 합니다. 손이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아유, 내가 빈손으로 갔네. 가면서 뭐라도 하나 들고 갔어야 되는데 그 빈손이 부끄러울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어떤 이들은 정말 가득 안고 주님 앞에 나갈 때 그것이 또 주님께 우리가 응답해야 할 마땅한 그런 자세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쉬운 과정이 아니지만 주님은 주님의 그 마음속에는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신다. 열매를 기다리신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열매를 맺는 것 자체가 때로는 우리 그렇잖아요. 임산부가 아기를 갖는 어떤 분들은 쉽게도 갖지만 저희도 이제 저희 아이를 위해서 늘 기도할 때에 이제 이 문제도 놓고 기도하고 우리 교인들도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아기를 기다리는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아기를 갖는다라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복잡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또 그것만 복잡만 하겠어요? 얼마나 수고해야 되고 얼마나 애써야 되냐 말이죠. 그 수고와 애씀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 앞에 그 열매를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이 가진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은 네 아들 그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는데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나의 이삭은 누구냐? 나의 이삭은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드릴 열매를 주님께 드릴 열매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열매를 찾으시는 분이시다. 또 우리 앞에는 아직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